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 비전도 그거예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거의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3년 동안 갈릴리를 넘어 유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이방 땅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로 뭘 되게 하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주요 목적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3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듣게 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교회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세계 영혼을 향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라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지상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 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가는 것,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첫째가 뭐라고요? 가는 것.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 이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전도의 비전을 그들에게 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가서. 뭐라고요? 가서라는 말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야 하고 타 민족에게도 가야 하고 가야 이제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영혼에게 안 가도 돼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게 뭐냐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일이 뭐냐면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도 가고 또 어떤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찾아가고 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필리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첫 번째 스타트하는 그런 지점이 어디냐면 가는 거예요. 가야 보이죠. 지금 단기 선교사 어디 갔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현지에 가서 본 것과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가봐야 돼요. 가봐야 그 영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가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첫걸음은 다른 영혼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다른 영혼을 찾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수많은 민족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도 있고 다른 민족도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얘기한다면 타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거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것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른 민족, 타 민족,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의 삶의 생존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비전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요.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하노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시골에 한 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으로 파송받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동안에 조선 사람 두 사람을 만나요. 김자평과 최선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나요. 만나면서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뭐냐면 전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오지인 거예요. 당시에는 조선에 가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1865년에 9월 4일 날 돛담배를 타고 9일 만에 조선 땅 서해안에 도착해요. 그리고 2개월 반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어 잘 몰랐는데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몇 마디 하면서 주 사역이 뭐였냐면 성경을 전하는 거였어요. 당시 조선의 종교적 상황은 어땠냐면 천주교를 굉장히 박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벌금형을 받아요. 아니면 감옥에 가요. 아니면 참수형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성경책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떡해요? 참수형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성경을 받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일인데 박가라고 하는 조선 사절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양에서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소교, 당시에는 야소교라고 했거든요. 발음이.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해서 야소교 측이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태라는 사람은 토마스가 준 성경책으로 이게 뭔지 모르니까 벽지 발랐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그 벽지 발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 뜨면 보이고 보이잖아요. 보다가 놀랍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목사까지 됩니다. 1966년 8월 9일 날 조선을 두 번째로 방문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갑니다. 충분한 양의 성경을 가지고 가며 진심으로 조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즐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조선에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탄 배가 조선 군인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대동강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조선의 군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대동강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들은 창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토마스 목사는 오직 성경만 들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으라고 부탁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토마스 목사는 머리에 검이 꽂히는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었다. 마침내 머리가 잘리고 붉은 피가 그의 목에서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현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나이가 27세예요. 어떻게 보면 꽃같은 청춘의 나이죠. 당시 조선은 복음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만인 같은 거죠. 복음을 전하러 오고 뭘 하러 온 게 아닌데 그냥 온 사람을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내려서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만행을 저지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성경으로 놀라운 일은 이 민족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민족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 선교 일지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에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게 변화가 돼요.
함부로 지금처럼 조선에 도착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와서 도착해서 이 땅에 도착했지만 한 사람도 복음 전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가 전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 선교사들이 보호받으면서 그 다음 온 선교사들이 보호받으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가야 돼요. 뭘 들고? 복음을 들고. 좀 어떻게 보면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 한해 우리가 시작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계속 막 얘기했잖아요. 기억해야지. 하나는 가는 것,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 오늘 2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가서 우리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일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 함께 한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자 삼는 그 일 가운데 하시겠다,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그대로 살게 한다는 거 이게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비전 안에는 이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대로 행동하도록.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증인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차려준 30대 아들을 생활비를 안 줬다고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새 모녀를 살해하려던 10대가 경찰에 잡힌 사건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자신의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 세상입니까?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럴까? 요즘 젊은 세대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웹툰을 본다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걸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가상의 세계를 구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 동물 같고 야만인 같습니다. 탐욕만 부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 일지들이나 책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과거에서부터 선교사로 갔을 때 그 현지의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만인들도 있고 또 인육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한 사람 만나서 한 사람이 결혼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들을 가게 되면 이제 폴로감이라고 해서 많은 다처제를 갖고 있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인간답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넘쳐나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동일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따라 살게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은 단순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믿어 여러분이 잘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동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세대가 구원받고 다음 밑에 세대가 자녀가 2-3명만 있어도 어떻게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거죠. 비전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1956년 1월에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짐 엘리엇과 포함한 5명의 이 젊은 미국 선교사가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여러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그들과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희생적인 헌신 끝에 인디언들은 복음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글을 그리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창끝이라고. 이 사건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곳은 단번에 세계 교회와 또 선교의 명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거 영화 보고 그랬으니까 어딘가 가보고 싶잖아요. 가서 방문했어요.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도 몰려갔어요.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후에 2001년에 작은 책 한 권이 출판됩니다. The Great Omissio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번역하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지상 명령을 염두에 둔 제목인데 읽는 사람마다 충격과 그것의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주민의 요청으로 자기가 자란 아우카족 지역으로 돌아간 1956년의 순교자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이 쓴 책인 거예요. 그가 장성해서 선교사로 그곳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복음이 들어갔고 놀라운 희생과 수많은 자기네 부모들이 죽고 선교사들이 죽어서 세워진 교회인데 현지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엄청난 선교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복음화의 첩격이라면 이곳은 벌써 복음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엄청난 선교 물자와 혜택이 이곳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엔 뭐가 빠졌냐면 그리스도의 제자 육성이 빠진 것이 중대한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성육신적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교의 기본입니다. 근데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이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가 돼야 또 제자를 삼는 일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는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해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시작하면 교회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교회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퇴화되게 있어요. 나 있다가 사라지면 끝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 소멸에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세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계획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인구가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앞으로 몇 년 뒤면 어떡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왜냐면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세대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듯이 동일해요. 제자 삼는 이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전도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이유를 깨닫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소멸하고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의 핵심은 뭡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고 그 제자가 돼야 제자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제자들이 모인 인격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기본 시작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왜 제자가 없을까? 이 말씀의 시작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번역하면 다시 말하면 제자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겪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나는 없고 주만 있어. 그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 질 수 있는데
내가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의 것까지 내가 돌보며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다음의 비전과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거예요. 맥스 루카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냐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동시에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의 이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그 제자 된다는 거 주님을 닮는다는 건데 또 그 마음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은 긍휼히 영혼을.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지 긍휼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면 주님 마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영혼을 긍휼히 여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제자 되지도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예수님의 모습은 늘 뭡니까? 기도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 전에 항상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로 닮아가겠죠. 왜냐하면 이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저 자기를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채찍으로 찌고 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멀리관을 씌웠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이 한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안 되니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으면 살까?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내게 기분 나쁘게 했고 이런 것만 가지고 사니 우리가 당연히 어떡합니까? 제자 될 수 없는 거죠. 그 제자가 해야 될 그 복음 전도의 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교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증인인 거예요. 가서 우리가 잠깐 뭐 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오는 거예요. 그 제자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그들이 받고 도전받는 거죠. 근데 아마 가서 보시고도 아마 이따가 이제 보고도 할 거지만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정말 열정적이다. 우리는 많은 어떻게 보면 선진 문물을 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없어 너무 신나게 흥겹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쓰레기더미 위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데 우리가 가서 해준 모습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스타일이 예수 스타일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의 기본인 겁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근데 종종 이 십자가를 그냥 목걸이나 장신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지고 주와 함께 죽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인생은 내 비전을 이루는 것만 위해 사용하면 결국 마지막은 허무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인간적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죽는 순간 우리는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 뜻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주를 위해.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에 힘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비전을 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교회가, 신청내는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비전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수 있고,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하면 또 번창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교육하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듣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믿는 자에게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로 나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깨끗한 손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씻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 아이가 이렇게 손톱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만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깨끗해질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는. 다른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톱을 관리해줘야 합니다. 매일 하루 한 번 매니큐어로 관리하면서 왕비처럼 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한 손톱을 가지려면 손톱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예? 손톱에게 일을 시키면 이게 뭐 손톱에 때 끼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거나 하면 손톱은 따로 씻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깨끗해집니다. 설거지를 해도 손톱은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손빨래를 해도 저절로 손톱은 깨끗해질 거예요. 남의 손을 씻겨주면 내 손은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손톱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면 내가 깨끗해져요.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보면 3일간 쏟아붓고 왔는데 쏟아붓고 오면서 아마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더 위로받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왔는데 내가 위로받고 내가 도전받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내 마음은 저절로 부유해집니다. 남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영혼이 아름다워져요.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풍성함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손톱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 리빙스톤이 1872년 3월 19일 날 59세가 되던 때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의 일기에 이런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내 생일이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당신께 바치나이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듬해 5월 1일 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선교사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내 생일이다. 아마 프로필 사진에다 올릴 거야. 생일. 그리고 카톡 프로에 이렇게 뜨잖아요. 생일이라고. 누가 나한테 선물하나. 누가 내게 축전을 보내나. 그런 것만 생각하지 오늘 내 생일이다. 지금 리빙스톤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당신께 바치나이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걸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마음으로 통일하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겠죠. 격려의 마음으로, 아껴줌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 할 일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는 일과 두 번째 뭡니까? 제자 삼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하나님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